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유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으십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에 어디 안 계신 분들 또 새벽에 이 제단을 잘 기도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전도 계속하는 얘기예요. 전도 여행 기행문입니다. 나는 여기 갔다 왔다, 여기 갔다 왔다. 만약 이번 명절에 대한민국을 한번 돌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천안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대전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고 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 목사님이 전도를 떠난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 또 누가 디모데 한 팀입니다. 처음에 디모데는 거기 없었어요. 거기에 실라도 거기 없었어요. 근데 가다가 점점 사람이 붙었잖아요. 이제 4명쯤 되는 사람이 오늘은 여기에 갔다가 저기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적어놓은 거. 그게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3주간 머물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믿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입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그 괜찮은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적극적인 반대자들이 생겨나가지고 너 나오라고, 너 그러면 내가 너희를 때리고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꼭 죽일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3주 동안 머물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잡혀가고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 두 번째 간 도시가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다닙니다. 늘 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도시가 바뀌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찾아가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시던 때가 아닙니다. 회당장이라고 해서 회당을 관리하던 어떤 사람이 있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돌아가면서 전도 설교를 할 때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더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알고 모세 율법을 알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늘 전하는 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내기 위하여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게 바울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요. 무슨 설교든지 늘 결론은 똑같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 우리가 살려면 그분을 잘 믿어야 되고 그분을 죽인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 가운데 살아왔던 걸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 쭉 하고 다녔더니 베레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래서 좀 교회를 개척하고 뭘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을 방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서 그 전도를 못하게 또 막고 죽인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전도 열심히 하면 다 예수님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방해하는 영들도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참 신기한 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쫙 갖다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니까 천사가 또 심부름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시고 천사가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근데 동시에 마귀도 바빠집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막으러 다녀요. 여러분들이 무슨 결심만 하면 뭔 일이 생겨. 참 이상해. 내가 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뭐가 또 바쁜 일이 생기고 안 되고 꼬여요. 그거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더 세게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마귀는 더 긴장합니다. 독을 품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저주저하고 꺾이게 되고 답답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말씀 좀 열심히 전하려고 그랬더니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극심하게 방해를 하는지 죽게 생겼어요.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죽어도 되겠죠.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지면 안 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위에서 베레아에 잠깐 머물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요즘 이름으로 하면 아테네죠.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기서 또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두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베레에 남겨두고 막 급하게 도망을 가서 아테네까지 갑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숨 좀 돌리고, 아유 내가 뭐 잘못하나, 그리고 또 한번 머물기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아 이거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될 만한데, 참 이상한 일은요, 바울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그러는 적이 없어요. 그 아데네가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도 혼났잖아요. 전도하다가 베레아에서도 혼났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된다. 그리고서 거기 가서 또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아데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덴이 어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신들의 나라, 신들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손으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신 뭐 별신이 다 있지요. 태양신도 있겠고 달신도 있겠고 돈 벌게 해주는 신도 있고 뭐 지혜를 주는 신도 있고 별신, 모든 온갖 신들을 다 사람으로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서 오늘은 이쪽 신에 절하고 내일은 저쪽 신에 절하고 그 다음날 이쪽 신에, 온갖 잡다한 귀신들을 쫙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마다 절하고 살아가고 떡 갖다 놓고, 이런 도시가 아덴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걸 모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 목사님의 속에 꽉 차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때려 부시면 감옥 가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큰일 났어요. 마음은 답답하지. 어떻게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할 방법은 없지. 베레아에서도 혼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목사님이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저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분노할 줄 안다고 하는 건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의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분노하고, 특별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뭐 전회를 다닌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점치러 다닌다거나 그러면 더 분노합니다. 그 영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이니까 그게 막 답답한 거예요. 뭐 애들이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든 싸움을 하든 욕을 하든 뭔 상관이요. 그냥 지나치면 되지. 그런데 그 애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보라. 그 애가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보라니까요. 이게 가만히 있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죠. 말릴 걸 말리고 하지 못하게 할 걸 하지 못하게 하고 해야 될 걸 하게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예와 아니오를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번 중들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난다. 뭘 그렇게 화가 나냐, 무슨 해코지러냐 뭐러냐 그랬더니 괜히 화가 나. 우상숭배자를 멸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확 싸우고 그런다니까. 참 희한한 분이요, 그분.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거기 가다가 그 앞에 돈통 놓고 목탁 두드린다고 그거 돈통 발로 걷어 차가지고서 싸움 붙어가지고서 뭐 목탁 깨고 막 그랬다니까. 경찰한테 신고해요. 왜 남들은 다 지나가니까 혼자 유별나게 그러냐고. 근데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사람들 저렇게 가다가 저거 잘못 홀딱 넘어가면 지옥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게 안 참어진대. 참 이상하더라고. 저 인천에 그 동암역인가 어딘가 내려서 가다가
그 어떤 중이 목탁두들이 거기서 돈통 놓고 시주 받는다고 또 그거 걷어차고 싸움 나고 그랬었어요. 그냥 뭐 참 묘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화가 나. 저거 잘못 인도했다가 큰일 나는데, 사람들 지옥 가는데 이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대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근데 바울 목사님이 그런 게 있네요. 저거 그냥 두면 저거다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냥 못 있는 거예요. 애들이 죄 짓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죽으나 사나 뭐. 근데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갈 건데 우리 아들 지옥 가는 게 보이거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속 터져 못 산다고. 이게 바울 목사님이 이게 막 격분을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그게 뭐 얼마나 잘 다니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천국을 알고 있었구나. 내가 지옥 갈 게 보이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였구나. 나이 들어서 한참 지나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속 썩으셨겠어요. 바울 목사님이 이게 있는 거예요. 격분한. 저러면 안 되는데. 거룩한 분노라고 표시합니다. 나는요,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애들을 보고 애들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고 그러면 분노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쫓겨나고 매맞고 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했으면 좋겠어. 얼마 전에도 내가 나는 횡단보도 신호 지나갈 때 빨간불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화나. 어제도 사람 새 죽일 뻔했잖아요. 횡단보도 당연히 횡단보도 파란불이니까 내버린 줄 알았지. 그리고 쭉 가는데 이제 학생들 셋이도 횡단보도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러고 살아? 화가 나. 지난번에도 여기 장지역 가는데 지하철역 그 횡단보도 또 이렇게 농협 쪽으로 가는 그 횡단보도에도 이게 빨간불인데 애들이 지나가. 난 그게 왜 안 참아주나 몰라. 다 소리 지르고 야단쳤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더라. 지도 창피했는지 막 도망가더라고. 그럴 짓을 뭐로 해? 그 1분 기다리면 안 되나? 그러다가 깜빡 조는 운전자가 있으면 그거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멀쩡한 정신인가요? 조는 운전자가 왜 없겠어요? 졸기도 한다고 운전자들이 깜빡 졸어다 못 보더면 저 죽는다니까. 저 죽는 건 괜찮아. 그런 건 돼진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 죽으나 마나. 지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운전자는 뭐가 되냐고. 운전자는 뭐가 돼? 얼마 전에 보니까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죽는 사람들. 저 죽는 건 괜찮대. 근데 그 사람을 치은 지하철 운전사는요, 지하철 운전을 못 한다네요. 그 충격 때문에. 왜 그 짓뜻을 해? 이게 화가 나요. 여러분 뭐에 화가 났어요? 바울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저는 12조 생활 안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왜요? 그 망할 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다가 현면없이 살아갈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화나니까 가서 쫓아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만나서 야단 쳤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화가 나니까. 근데 지난주부터 2명 야단치고 왔는 2명 다 지난주에 12주 생활 하더라. 가서 혼내야 돼. 그거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더라니까.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은퇴한 후라도 찾아가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옥 갈 것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난 여러 번 봤어요. 은퇴한 후에 거덜나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아주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 어제도 얘기 들으니까 아파트 13층에서 너가 떨어져서 돌아가서 죽었다고. 돈 없고 힘드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았으면 아무 이상 없을 것을. 화가 나.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거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우상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많은 우상을 해놨는데 혹시나 빠뜨린 것일까봐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누구냐고, 이거 무슨 신이냐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우리가 다 모시고 살지만 혹시 빠뜨렸을까봐 거기다 해놨다고. 근데 바울 목사님이 맞다고, 당신들이 한번 빠뜨린 분이 계시다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 분은 여기 안 계신 것 같다고, 내가 믿는 분이 진짜인데 이분은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태양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달도 짓고 별도 짓고 다 만드신 분이라고, 그분이 계시다고, 그분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 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분이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진짜냐고, 그런 분이 계시냐고, 진짜 계시다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신이 어떻게 하늘에 있어야지 세상에 오냐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진짜냐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러 오신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죽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이분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쭉 전했다는 얘기. 그랬더니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 줄 아세요?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하느냐면요, 화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될 게 보여. 그 사람이 지옥 갈 게 보여.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게 보여. 이게 느껴지는 사람들은요, 전도 못하면 못 삽니다. 내가 전도해서 축복받고 상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영이, 악한 영들이 느껴지고, 저거 안 되는데. 여러분, 애가 철몰라가지고 차도로 걸어가면 그냥 두는 어른들이 어디 있어요. 다 데려다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른 다 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모른다니까. 지옥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몇 프로나 돼요. 천국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몇 프로나 돼요. 이게 영적인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천국 갈 줄 알지만 아니라니까요. 더러 어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나요. 저 중에 천국 갈 사람 몇이나 될까? 말해줘도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게. 말해줘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다 그거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분노.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설날 그래서 싸움도 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식구들끼리 싸우기도 해. 다투기도 해. 왜? 검을 주러 왔거든. 성령의 검으로 자녀들을, 성령의 검으로 사위를, 며느리를, 성령의 검으로 손자들을 대고 뭐라고 해봐요. 다 도망가고 싫다고 그러지. 악한 영들이 펄펄 뛴다고.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목사님의 열정을 좀 배울 필요 있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방법을 바꿔서 얘기하고 또 방법을 바꿔 얘기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없나? 내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래. 예수를 잘 믿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막 다 전도하려고 난립니다. 옛날에 우리 고모님이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그 옛날에 한 30년 전에 우리들만 보면
그냥 막 교회 가라고 크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그 우리 사촌 형들이나 형들을 보면 고모님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 싫어했어 다. 잔소리쟁이라고.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그렇게 고마운 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몇 명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 거룩한 분노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가게 되는 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나는 보이는데 그들은 못 봅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프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주님? 안 보이는 것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도 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어느 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저함 없이 또 방법을 바꿔서라도 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전하게 하시고, 저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3장 1절 찬양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동기관들,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 바울 목사님이 저 베레아에서 또 저 아덴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바울 목사님은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거룩한 열정, 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행여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행여나 천국은 갔어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 꼭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문이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사위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다가 하늘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